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찾아드리세요. 47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6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1226페이지 1절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인이 받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요. 날짜는 정할 수가 없지만은 말세의 징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벗어난 사이비가 너무 많으니까 조심해라.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사이비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5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졌다고 막 소리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민족이 민족을 싸운다. 민족끼리 싸운다. 이건 뭡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죠.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이념 싸움을 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또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전쟁도 많아질 것이다. 다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곳곳에 기근이 일어났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도 넘겨주고 미움도 받고. 그 다음에 2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많이 미워갈 것이다. 24장 12절에 말했습니다.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4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끝이 오리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환난이 시작되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대통령, 전 세계를 하나로 몰아가지고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럴 때 이제 7년 환란이 오고
7년 한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도 놓친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7년 환란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종말론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32,500가지 말씀은 지구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만 아시는데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종말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은 뭐요? 재림. 시한부 종말론자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알아요. 언제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온다.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 온다 그래갖고 막 12시 예수님 온다 그래갖고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그러니까는 아내가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는데 정우 엄마라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충기 어머니 울고 엄마가 아침 새벽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와가지고 우리 정우가 올라간다고 방씨라도 빼려면은 빨리 서울 올라가고 전세금이나 빼가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래, 정우 어머니 들어오시오.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시한부 종말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척을 해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JMS 정명석이, 통일교 문선명이, 여호와 증인, 안식교, 대순진리회, 영생교, 천부교, 천도교, 천리교, 정산도, 대종교, 설린회, 백배교, 용화교, 에덴성회, 단월드, 전능신교. 전능신교는 최근에 우리나라 와서 크게 막 하고 있는데 이 보원에다 40만 평을 사가지고 둥지를 틀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주가 있어, 교주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다. 그래 보면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갖고 교주가 돼갖고 이단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자 예수님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교주고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에 사는 우리들은 강단에서 증거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완전히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강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문지방을 나와서 성도들 마음속에 딱 가지고 가고 이제 그 말씀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동쪽에 사는 사람 동쪽으로 가고 남쪽에 사는 사람은 남쪽에 가고 서쪽에 사는 서쪽에 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머무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경찰서를 100개를 지는 것보다 건축한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그 지역의 범죄를 막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면 그 못에 옷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내가 다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온통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그리고 권세고 쾌락입니다. 이런 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되고 내가 행복한지를 알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6명이나 두었는데도 마음의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무리 다른 남자하고 살아와도 마음에 허전한 것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심령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 그 여자에게 다윗에 부르잖아요. 물덩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래서 성경은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뭐요? 나 여호와.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해요. 터진 웅덩이다. 웅덩이에 물이 고여야 될 것인데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저장고를 팠느니라. 칼빈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의 웅덩이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우상을 채웠으니 물이 고이지를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두 가지 악이,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 또 한 가지 악은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강에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물이 나와서 동으로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려내리더라.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물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물을 걸어가라 그래요. 걸어가 보니까 발목에 물이 쌓였어요. 발목에 쌓였으니까 철렁철렁하면서 잘 걸어갔다 왔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는 신앙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면은 안 돼요. 무릎은 뭡니까? 기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보니 걸어가라니까 무릎까지 찼다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무릎까지 차도 얼마든지 걸어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계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찼습니다. 허리에 차가지고 나중에는 걷지를 못해. 내 마음대로 걷지를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속에 성령이 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 충만을 임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허리가 차갖고 이제 더 헤엄쳐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를 했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질문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허디슨 테일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조영기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크게 목회를 한다요. 나는 하는 것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서운했다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70만 성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했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6절에 보니까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는 주님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헤엄칠 수 밖에 없는 단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보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보이고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배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런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 버려야 돼요.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은혜 받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니까. 난 놀랐어요. 제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미국 학장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외국에 유학을 가려면은 전학년 B+ 이상 안 맞으면은 미국 학장이 사인을 안 해줘. 그런데 유학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유일하게 내 혼자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존경하는 교수가 있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신학교 강의도 하면서 그런 생각해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사인을 받았는데 나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요. 필리핀을 가서 내가 유학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길이 안 열려요. 길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3일간 간절히 하면서 기도하는데 희한하지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일본 큰 절이 보이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편하네요. 참말이 희한하죠. 아니 무슨 절까지 보이는데 내 마음이 편안합니까? 유학 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희한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쉽게 필리핀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다구판에서 선교사를 아이고 나는 더워서 못 가겠으니까 더 시원한데 어디냐 그래 바교라. 그래서 바교에서 내가 신앙생활 짐을 풀었고 거기서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6.8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막 건물이 막 다 망가지고 난리 6.7도인가 막 난리 났어요. 그랬는데 그 현장에 사진 찍으러 가다가 보니까 일본 큰 절이 있는데 그것도 무너져갖고 있더라고. 그걸 내가 어디서 봤냐? 한국에서 본 절이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놀란 거예요. 야,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계까지 우리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만이 죄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라고 복음 전해갖고 영접해가지고 가문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점쟁이 할 사람이 점쟁이 안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냔 말이요. 알코올 중독자가 해방받고 말이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부들이 생겨가지고 막 강 끝까지 다니면서 그물 쳐가지고 고기 잡아갖고 산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내 허리에 쳐가지고 헤엄칠 정도로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26 묵은 선교사가 원래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원래는 선교사를 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너무 미개한 나라요. 그때 대원군이가 정치하는 시대인데 흥성대원군이가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애국의 문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에 딱 도착했는데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이냐, 천주교인들을 막 한 2,000명 죽이는 그런 시대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네.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갖고 성경책을 딱 전달했습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달했어요. 배에서 딱 전달했는데 그 즉시 칼로 쳐갖고 죽였어. 근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갖고 있었어. 그 성경책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평양 사람이요. 평양 사람인데 그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30년 후에 이 사람이 그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넙다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를 목변 박춘권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의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길선주 목사님 나오고 이기풍 목사님 나오고 유명한 최석봉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나오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한 번 집회를 하면은 1,000명 이상씩 모였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문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지역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물이 뭡니까 도대체? 이 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한마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 문지방에서 나온 말,
말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예수님이 마귀에서 해방된 길이다. 이걸 전파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땅도, 심지어는 땅도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요셉을 통해서 채소가이라도 복이 임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생수의 강이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서 해방의 길임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